디모데전서 제6장 6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함이 있는 경건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자가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속으로 빠지리니 곧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로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들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들로 자신을 찔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되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언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신의 때가 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요 왕들 중에 왕이시며 주들 중에 주님이시라.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고 아무도 그분을 본 적이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령하여서 그들이 높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고 확실하지 못한 재물들을 믿지 말게 하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시어 누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넘치게 하고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모든 사람들과 즐겁게 교제케 하라. 오는 때를 예비하여 자기를 위해 선한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즉 참 생명을 붙들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로마 네로 황제의 폭정에 결국은 순교를 당한 사도 바울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자기의 영적 아들과 같은 그리스인과 유대인의 피가 섞인 디모데 목회자에게 쓴 개인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정경 27권의 책 속에 들어간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시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인 디모데 목회자에게 쓴 편지가 그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근 AD 60년에서 62년에 쓰여진 이 편지는 이분이 거의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을 때 쓴 편지인데 근 19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저희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것인지는 성령께서 똑같은 마음을 사도 바울에 넣어서 이 편지를 쓰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이끄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신 그 똑같은 저자인 성령께서 오늘날도 상황과
시대적인 배경은 다른다 할지라도 다른 공간에 있는 저희들에게 그때와 똑같은 뜻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서는 우리에게 그 때가 어떠한지를 밝히면서 오늘날 우리 때와 어떻게 같은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한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태워 완전히 전소시킨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슬픈 사건이지만 성경에서는 예언에 따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AD 70년의 이 사건이야말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마지막과 같았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그러한 일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일어날 것이 장차 자신이 이 세상 마지막을 정리하러 오실 때의 전조와 같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일이 일어나기 약 10년 전에 이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마지막 때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기간이다. 어느 한 날짜와 시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마지막 기간이 결국은 예수께서 로마 군대를 허락해서 자기와 아버지가 머물기로 한 성전을 허물어뜨려서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복된 그날, 그 전체 기간이 바로 마지막 세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다. 그래서 19세기나 20세기나 21세기의 분들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도 마지막이다. 말세지 말에 살고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근히 1999년에서 2000년으로 제3 밀레니엄으로 들어갈 때 혹시라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하고 기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1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언하였던 속히 오는 그 날짜가 아직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한 뜻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만이 조바심을 가지지도 않고 세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고린도 후서에 가서 3장에 구체적으로 1절에서 5절에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너는 내 편지를 읽는 디모데 너는 그러한 세대에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즉 교회 밖의 불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이때가 마지막 이 악한 세대란 것을 기억하고 너는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 말고 돌아서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봅니다. 디모데야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는 위험한 때가 아주 힘든 때가 오리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으로 가진 원래 애정조차 없어지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들을 멸시하며 약속을 어기는 배반을 하고 분별력이 없어지며 높은 마음을 품어 남을 깔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믿는 모양은 있으나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서와 후서를 쓴 시간이 2, 3년 차이밖에 되지 않으니 사도 바울 자신은 그러한 세대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목회자는 바로 이 마지막 악한 세대에서 살게 될 것을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에 살면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더 심하다. 그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물론 그 말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더 악하여진다. 그러니 세대가 지나갈수록 지난 1900여 년 동안 악함이 점점 더해진 것이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니 저희들이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 자신이 이미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그 1900여 년 동안의 세대에서도 끝부분에 와 있어서 그 현상들이 교회에서도 지난 1900여 년 동안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편지 6장에도 썼지만 돈의 사랑에 대해서는 못쓸 바가 노한 것이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있던 유혹이고 이 마지막 세대에도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맞이하게 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499주년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도 그 종교개혁의 시작이 바로 교황청이 사람들의 영혼을 가지고 돈을 받고 장난하는 그 돈을 사랑하는 교회의 타락을 보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이미 그 말세를 살게 될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예언 속에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돌아서라는 것은 그때도 진실한 뜻이요 우리에게도 진실한 뜻인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제가 제목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명령으로 생각할 수 없고 그를 감동시킨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듯이 이런 현상들을 대비하여서 너가 마치 영적 전투에 서 있는 군인의 자세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진실한 뜻은 1900여 년 동안 모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란 선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탄이 넣어준 이기심의 발로이지 하나님이 준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
그 관계와는 다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악한 세대에 들어가는 그 영적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군인으로서 너가지 지켜야 될 저도 5가지 수칙이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되어서 어둠의 세력과 너 자신이 교회 안에서부터 싸우게 되는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5가지 수칙을 내가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뜻으로 오늘 다가와야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만족을 가져라. 스스로 가진 것, 옷과 먹는 것, 또 잠을 잘 수 있는 지붕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라. 이건 그냥 사람의 지혜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 생활을 해보셨으면 압니다. 전투에 있어서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고 어디든지 갈에서 잘 수만 있으면 전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 전투를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에 모든 신경을 쓰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1900년이 지난 진리지만 우리에게 똑같은 뜻으로 옵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그 훈련이 군인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하는 군인들에게 들어오는 유혹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생각. 이건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번째 수칙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유혹에서 도망가라입니다. 싸우라가 아니라 flee, 영어 표현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쟁 수칙의 군인이 2번째 해야 되는 것이다. 선한 믿음을 지키려면은 이 전쟁에서 부자가 되겠다 하는 머릿속에 그러한 유혹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떨치기 위해서 도망가야 된다. 즉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는 환경, 가까운 사람들 혹은 여러 미디어 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데서 돌아서서 귀를 막고 피하는 것이 올바른 이기는 방법이라고 2번째 수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세상에 간단예로 왔을 때 벌거벗고 왔다가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벌거벗고 가는 것을 까먹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입을 것이 있고 잘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을 기억하면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이 유혹이 들어올 때 도망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왜? 부자가 되겠다는 유혹이 그 욕심이 사람 마음에 들어오면은 어리석은 그러한 욕심으로 사람의 영혼을 몸과 함께 빠져들게 하여서 결국에는 몸과 영혼이 멸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부자 되려는 욕심의 제일 큰 중심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니 너 거기서 돌아서서 도망가야 한다. 그게 1200년 썩었던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의 본질이 여기 있었습니다. 고난을 가지고 황제를 주무르는 교황의 자리와 그 교황의 직제를 통하여서 전 세계 종교를 1인 지하에 두는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될 때 당연히 영혼이 멸망과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 진실을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그 돈을 챙기려 하다가 믿음까지
유혹에 찔려서 풍랑을 만난 배가 파손되듯이 그 믿음이 파손돼 버린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오늘날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우리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이 똑같은 뜻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대신에 적극적으로 군인으로서 날마다 연습해야 될 5가지를 내가 이야기하겠다. 의로움과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 그리고 겸손하게 견디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대로 너의 모든 신경을 써라. 너가 가정생활을 하든지 부부생활을 하든지 자녀를 교육을 하든지 학교 생활을 하든지 장래 직장을 찾든지 사업을 하든지 친구를 사귀든지 모든 것에 너의 성품은 예수 닮아가는데 너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인의 3번째 중요한 수칙이었습니다. 왜? 목적이 너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그게 4번째 수칙입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마라. 너 전투하다 죽더라도 너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 19절에는 부자들에게 이 말 해주어라. 가지고 있는 그게 영원한 삶이 아니고 그건 지나가고 70, 80, 90이 되면 없어지고 영원한 삶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영원히 몸과 마음이 죽지 않고 끝없이 있게 되는 그것이 참된 삶이다. 19절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목표가 있으니까 전투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죽는다고 겁먹지 말아라. 너는 잠자는 것 같지 않느냐? 영원한 삶,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니 하나님께만 너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던져야지 몇십 년 만에 사라지는 돈의 인생을 거는 일은 하지 말아라 함으로써 이 6절에서 19절에 돈의 문제를 제일 크게 다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하여서 어느 게 참된 삶이며 어디에다가 너가 전신을 투자하고 맡기고 소망을 둘 것인지를 전투하는 군인으로서 제대로 알아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니 예수님 표현이 그랬습니다. 여우도 자기가 밤에 들어가서 잘 굴이 있는데 나는 밤에 머리 둘 데가 없는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새도 먹이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자라게 하듯이 너희들도 아들, 딸로서 책임질 것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먹고 입고 자고 돈에다가 신경을 끄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주는 교훈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저희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보낸 이 세상의 전투에서 군인으로서 이 선물 받은 믿음으로 마지막 소망을 눈으로 볼 때까지 놓지 말라고 하는 이 5가지 수칙은, 특별히 돈과 부에 관한 수칙은 저희들이 꼭 새겨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 2000년 동안 악한 세대, 마지막 세대는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스스로의 속사람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천지를 만드시고 거기에 충만하신 아버지의 충만함을 우리의 속사람의 믿음으로 보여주시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힘으로 아버지께만 저희들이 소망을 두고 참된 삶을 저희 영원히 누리듯이 몸도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유혹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철동같이 지키시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